목회자들의 설교 타락.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는 말씀사 여건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목회자들의 설교 타락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설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 위에 서 있는 설교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강연이나 동기부여,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가셨는지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성경 본문에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언약, 구속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의 구조였습니다. 교회의 강단은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강단에서는 이러한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해석 없이 설교자의 개인 경험과 감정, 세상적 이야기들이 강단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목회자의 사적인 감정이나 인생 경험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강단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성경 해설이 아니라 설교자의 개인적 성토나 자기 주장으로 흐를 때 강단은 점점 권위를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 자체보다 일반 서적이나 세상 학문, 유명 인사의 말들을 더 많이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하려는 흐름입니다. 물론 일반 학문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신하는 순간 설교는 이미 본질을 잃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지혜가 앞서는 강단은 더 이상 개혁주의 강단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교 시절 배운 설교 방식과 자료만으로 평생 강단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성도들의 질문도 깊어지는데 설교자는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설교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대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성경신학과 구속의 역사적 설교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강단은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본래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씨름해야 합니다. 성경 원문과 신학, 교회사와 현대 사회를 함께 연구하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치열함 없이 즉흥적인 말솜씨와 감성만으로 강단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교회는 피상적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쇠퇴 원인을 단지 세속화나 사회 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강단이 약해졌고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으며 설교가 하나님의 구속사보다 인간 중심 이야기로 변질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나 감성적 웅변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설교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설교자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배우려 할 때 한국 교회의 강단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동 윤리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자칫 율법주의 설교로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생명력과 역동성은 상실됩니다. 이상은 말씀사 여건의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